오늘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6문에서 18문까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월드컵이나 아니면은 또 그 올림픽 경기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국가 대항전 경기가 있을 때에 우리나라를 응원하는 이유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응원하는 이유는 뭐예요? 음. 그리고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길 때는 기뻐하고 질 때는 슬퍼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그 이유는 그 선수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대표해서 경기에 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기면 우리나라가 이긴 거라 기쁜 거고 그들이 지면 우리나라가 진 거라 슬픈 겁니다. 오늘 16문이 바로 이런 대표성의 원리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16문을 읽어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이 뭡니까? 답을 읽어봅시다.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아담 자신만을 위할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보통의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그가 처음 죄를 범할 때 그 안에서 범죄하였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요리 문답도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데 아담이 공인, 즉 우리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우리의 혈통상 시조일 뿐만 아니라 언약의 머리로 이 언약을 하나님과 대표가 되어서 인류의 대표가 되어 체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을 아담이 어겼을 때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담과 함께 죄를 짓게 된 것이라고 그래서 함께 타락하게 된 것이라고 대요리 문답은 설명을 합니다. 이로써 죄에 대한 오염과 죄책이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7문답을 또 먼저 또 한번 볼 텐데 여기 보시면은요, 나 비치는 거 좀 어떻게 못 없애나 저거. 저게 뭐게 뭘로 보이세요? 잘 모르세요? 뭘까요? 늪. 예. 아, 참. 근데 늪에 악어가 살아요. 악어가 살아요. 자, 여러분이 혼자서는 늪은 혼자서 못 빠져나오잖아요. 한번 빠지면. 저런 늪에 이제 빠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저기 악어가 여러분을 발견하고 지금 서서히 지금 헤엄을 치면서 가까이 오는 겁니다. 이게 상상만으로 끝나면 아무 문제 없는데 이게 실제라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17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문입니다. 읽어봅시다. 자, 그리고 답도 읽어봅시다. 인류는 죄와 불행의 상태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요소는 무엇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요소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좀 먼저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요소 뭐 이런 거 이 그림이 좀 이따 나왔어요. 자, 세상은요 개인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따져가면서 죄의 요소들을 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는 징역 10년, 어떤 죄는 저렇게 막 무기징역 이런 식으로 나눠요. 죄의 경중을 나눠요. 근데 성경은 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합니다. 그게 이제 18문입니다. 18문 읽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 답도 읽어보세요. 4번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후의 시간들은 요 16, 17, 18 저 문답과 답답에 대한 좀 어렵잖아요, 말들이. 아주 1600년 초에 지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걸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죄책은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은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죄를 졌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이제 죄책이라는 말이고요. 또 원의, 원래의 의가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원래 우리에게 주어졌던 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원래의 의의가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모든 본성의 부패를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원죄라고 부릅니다. 원죄. 그리고 이 원죄로부터 파생되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 자신이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 그걸 자범죄 또는 고범죄라 불러요. 데요리 문답은 이걸 설명하면서 인간은 영적인 선한 것을 행할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능력도 없어짐으로써 전적으로 선한 것을 거역하게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모두 우리의 성향은 악한 것을 좋아하는 성향으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사람은 애기들이 나쁜 거 먼저 배우는 이유는 사람이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우리의 성향 자체가 악한 것을 좋아하는 성향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성을 향해요. 악한 것을 향하게 되는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싸우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이 죄의 본성들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그 욕심들과 날마다 싸워나가는 거예요. 왜? 내 이 타락한 본성이 계속 죄를 향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양심이 이걸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항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의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데 내 본성은 자꾸 죄를 향하게 하니까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16문부터 18문까지를 묶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죄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죄, 이거 전에 했던 거예요.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또는 어기는 게 죄라 그랬어요. 네, 어려워도 되고 기억 안 나도 돼요.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됩니다. 자, 이런 죄의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원죄하고 자범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죄란 우리 시조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온 죄, 이걸 말하는데 자범죄의 근원이 됩니다. 이 원죄 때문에 자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 자범죄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고 고의로 짓거나 아니면 모르고 부지불식간에 짓거나 이런 죄들을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아담의 죄가 나한테 유전됐느냐? 도대체 아담의 죄가 왜 나한테 유전됐느냐? 난 아담도 모르는데, 그리고 기독교를 믿지도 않는데 어째서 너희는 나더러 자꾸 죄인이라 그러냐?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도대체 뭔 죄를 졌냐? 너희가 믿는 성경에나 나오는 얘기를 왜 나한테까지 그렇게 막 적용시키고 하냐? 그 이유는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요. 자, 로마서 5장 12절 읽어봅시다. 저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갔고 한 사람 때문에 이제 그 다음 구절이 아직 안 나왔는데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대표성의 원리를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은 첫사람 아담이 인류의 조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존재죠.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인류를 대행하는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수교를 맺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양국의 대통령이 서로 만나가지고 문서를 작성한 다음에 서로 나라가 사인을 하죠. 그걸 조인이라 그럽니다. 자, 그렇게 조인하고 나면은요, 이 서로 나눠갖고 악수하고, 그럼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효력이 사인한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나요? 양국 대통령이 서로 조인을 한 게? 아니죠. 대통령이 했다는 건 곧 뭐예요? 우리나라와 저 나라가 조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효력은 그 즉시 발휘됩니다. 금년부터인가요? 우리나라가 저 유럽 어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 국가들 어디 가는데 전에는 비자를 다 받았어요. 중국도 그렇고. 기억 안 나세요? 중국 갈 때 비자 값으로 많이 뜯어갔어요. 공산당 놈들이. 근데 이제는 무비자로 가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양국이 서로 합의하고 조인해서 효력이 발생돼서 그런 거예요. 그날서부터. 이런 겁니다.
이게 다 왜 그러냐? 대통령이 우리 대표니까. 내가 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안 했는데 왜 나한테 그걸 적용시키느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우리 대표로서 그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성경의 대표성의 원리를 구원의 원리로도 설명을 합니다. 자,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 이쪽이 안 보이냐? 로마서 5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과 두 번째 아담의 순종을 비교하는데 내가 비켜볼게요. 읽어보세요. 보여요? 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는 잘 보이죠? 읽어보세요. 아멘. 이처럼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자동적으로 전해지는 죄의 전가가 일어났듯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똑같이 전가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담이 우리 후손들에게 자동적으로 죄를 전해줬어요. 원죄. 근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완성하시죠? 그거를 완전히 이루세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의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나에게 예수 믿는 내게도 다시 아담의 죄처럼 전가가 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로 그러죠. 구원이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째로 아담의 죄가 후손들에게 나에게 전가되었다는 진리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담이 불순종하여서 인류가 타락하게 됐듯이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것 또한 믿어야 됩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죄보다도 불순종의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왜 불순종인가? 왜 불순종을 미워하시나? 불순종의 뿌리를 보면 돼요. 불순종의 뿌리가 뭐예요? 불순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 것 같아요? 교만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수요예배 때 했었나? 교만에서부터. 처음에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천사장이었었죠? 그죠? 근데 그 속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못한 게 뭐냐? 왜 이 멍청한 놈이 자꾸 와가지고 천사들이 자기에게 막 절하고 뭐 하고 하니까 이게 지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하나님보다 못한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 들었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모아서 하나님께 대항했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 무저갱에 떨어지죠. 근데 이 자식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의 창조물 인간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속에 자기가 엄청나게 깨졌다는 사실을 숨기고 인간들 마음에 거짓을 집어넣어줘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 이유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겁이 나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 얼마든지 이거 먹고 하나님처럼 돼. 하와가 그 거짓말에 홀라당 넘어가서 자기가 먼저 먹고 남편에게도 줘서 먹게 했어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예요? 교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게 바로 교만의 시작이고 불순종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사울의 죄와 다윗의 죄를 비교했는데 사실 사울의 죄와 다윗의 죄는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은 사울의 죄는 교만으로 시작된 불순종이에요. 교만에서부터 시작된. 저거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소리를 무서워하는 교만에서부터 저런 일이 나와버려요. 그런데 다윗의 죄는 도덕적인 죄입니다. 도덕적인 죄. 물론 다윗의 죄를 보면요,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울보다 훨씬 더럽고 심각하고 사악한 죄입니다.
사울은 적어도 남의 아내를 뺏은 적은 없어요. 또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 여자의 남편을 전쟁터로 몰아넣어서 죽인 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따지면은 다윗이 사울보다 몇십 배 더 악한 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고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그럼 왜 그러냐? 사울은 끝까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변명으로 일관하지 회개를 하지 않아요. 반면에 다윗은 자신의 도덕적인 죄와 허물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 내용이 시편 50편과 51편에 잘 나오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교만으로 인해서 불순종한 결과 모든 인류가 한결같이 원죄를 물려받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믿는 사람마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 열차에 올라타게 되었다는 사실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에서 시작해서 둘째 아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모든 과정을 뭐라 부르느냐? 구속사라 불러요. 또는 구속역사. 구속사 또는 구속역사. 이 구속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논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담에게 유전받은 원죄는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만 씻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에게 물려받은 이 원죄, 이 타락, 이 부패는요, 어떤 걸로도 못 씻습니다. 우리가 죽어라고 10년, 20년 벽만 바라보고 면벽수도를 해도 못 씻고요. 모디를 걸어다녀도 못 씻고요. 불 속에 들어가서 날 태워도 못 씻고요. 어떤 짓을 해도 못 씻습니다. 오직 이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읽어봅시다. 아멘. 그래요. 아니, 어떤 걸로도 못 씻고 오직 예수 십자가로만 씻으니까 십자가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십자가보다 자랑할 게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뭘 자랑하겠어요? 오늘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날마다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그런 성도만이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의 자랑은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의 십자가뿐입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끝났어요. 기도합시다.